저는 배우 안문숙입니다. 사람들 웃기는 걸 너무 좋아하고 원래부터 코미디, 밝은 분위기를 좋아해요. 너무 심각한 분위기, 무거운 얘기는 잘 안 맞고요. 어머니가 우스갯소리로 낙하산에 얼굴만 얹어놔도 코미디다 할 정도로 표정도 말투도 원래 좀 웃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그냥 웃기며 사랑받으며 살면 된다. 제가 예수님 영접한 지가 벌써 34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집사 직분은 정말 늦게 받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집사는 한 가정을 온전히 이루고 남편 섬기고 자녀들을 둔 그 테두리 안에서 맡는 직분이다. 저는 아직 미혼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자격이 안 된다고 버티고 뺀질뺀질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많이 버텼죠. 요즘에는 교회에서 그냥 나오면 다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분위기도 있지만 저는 끝까지 그 부분이 마음에 걸렸고 그래서 직분 받는 걸 오래 미루다가 최근에서야 따끈따끈한 집사가 됐습니다. 저희 집은 대대로 불교 집안입니다. 광주 출신이고 어머니도 신실한 불자셨고요. 제가 탤런트가 되면서 서울로 올라오고 온 가족이 서울로 따라 올라왔는데 서울에는 우리가 다니던 절도 없고 아는 절도 없고 아는 스님도 없고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냐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 기도하셨어요.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하늘 보고 손 모으고 자식들, 남편,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던 분이에요. 저는 나중에 우리 집 내력을 쭉 살펴봤어요. 혹시라도 외가나 친가 중에 예수 믿는 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을까? 근데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궁금했어요. 도대체 우리 집엔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을까? 찾아보니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가 직원들이 출근 전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던 회사였어요. 그때는 제가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회사에서 이미 복음의 씨앗이 제 삶에 던져졌던 거예요.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충분히 잘하지도 못했을 뿐이죠. 저는 탤런트가 된 게 행복의 시작인 줄 알았어요. 이제 스타구나. 브레이크 없는 행복이 시작됐다. KBS 여의도 별관을 막 드나들던 때죠. 근데 몇 개월 해보니까 그게 착각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방송국은 생각보다 훨씬 힘든 곳이었고 경쟁은 치열하고 사회생활이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본 상태에서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방송국이라는 전쟁터에 툭 던져진 병아리였어요. 너무 힘들고 버티기 어려운 시간들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셨어요. 우리 앞동에 사시던 한 분이 정말 자신 없는 목소리로 인터폰을 누르고 올라오셨어요. 그리고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가보니 엄마가 갑자기 소금을 꺼내서 우리 집 문 앞에 뿌리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일도 안 풀리는데 이게 뭐야? 싶었죠.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분은 용기 내서 복음의 씨앗을 우리 집에 심으신 거였어요. 그분은 여의도 침례교회를 다니는 분이었고 기도만 하면 우리 가족이 떠올라서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이 처음으로 예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우리 집이 워낙 불교 쪽으로 세게 잡혀있던 집안이다 보니 그 정도 소금 뿌리기 가지고는 안 된다고 느끼셨는지 하나님이 꿈으로 직접 개입하셨어요. 타 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꿈에 약합니다. 꿈에 뭐만 나타나면 이건 계시다 하고 훨씬 크게 반응하잖아요. 그때부터
가족들이 계속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초가집이 있는데 들어가 보니 안에 십자가가 크게 걸려 있는 꿈. 누가 성경책을 선물해주는 꿈,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는 꿈. 저도 꿈을 하나 꿨어요. 학교에 있는데 점심 먹으러 매점에 빵을 사러 내려가야 하는데 앞이 절벽처럼 탁 떨어져 있는 거예요. 발을 내디디면 죽을 것 같아서 못 나가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어떤 음성이 들립니다. 그냥 내려가라. 널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내려가라. 아래를 내려다보니 사람들이 잔뜩 모여서 저를 보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얀 옷을 입고 십자가 무늬가 가득한 옷을 걸친 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가족들이 다 이런 꿈을 꾸면서도 서로 말은 안 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먼저 아셨어요. 아, 우리 집에 하나님이 다가오고 계시는구나. 엄마가 처음에는 저희를 교회로 보내려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소문을 들었거든요. 불교 집안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 집안이 뒤집어지고 누가 죽고 난리가 난다더라. 그래서 엄마가 직접 나가기 무서워 먼저 딸들만 시험 삼아 교회에 내보내셨고 나중에 할머니 구역장님을 찾아가셔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인도받으셨어요. 처음 철야 예배에 나간 어머니는 매주 기도하고 찬양하고 금식하면서 열심히 구했지만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맥주 한 캔을 사들고 구역장님 집 앞으로 가셔서 술 한 모금 딱 마시고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 하나님을 나한테 믿으라고 하셨잖아요. 사기치지 마세요. 순진한 사람들한테 이런 장난치지 마세요. 그리고 그날은 그렇게 화풀이하고 속이 좀 시원해졌대요. 그날 밤 어머니가 꿈을 꾸셨어요. 하늘이 오렌지색으로 변하더니 눈처럼 가루처럼 흰 것들이 쏟아져 내리는 꿈이었어요.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치마자락을 들어서 그걸 받았고 가루를 모아 먹었어요. 그때 옆에서 누가 말했습니다. 그게 만나다 일어나자마자 그 꿈 얘기를 하셨고 나중에 성경을 배우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하나님의 양식, 만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후에 다시 철야에 나가셨고 그날 어머니와 언니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돌아오셨어요. 얼굴이 환하고 눈빛이 달라져서 아, 진짜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게 딱 느껴질 정도로요. 제가 나중에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했던 그 장면이 바로 그 이후의 엄마 모습이에요. 엄마와 언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철야하고 기도하고 성령 체험하고 완전히 바뀌어 가고 있었어요. 반대로 저는 어땠냐면 교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도 다닐 수 있는 곳이다. 진짜 수박 겉핥기 신앙이었어요. 예배 시간에 앞사람 뒤통수 구경하고 교회에는 별별 사람 다 있구나. 그 정도만 생각하며 앉아 있었죠. 엄마가 어느 날 제 상태를 보시더니 결심하신 거예요. 얘를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를 청평금식 수련회로 억지로 끌고 가셨습니다. 최자실 목사님 계시던 그 금식 기도원요. 거기서 저는 원치 않는 금식을 했습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음식은 못 먹고 성경은 보라 그러고 성경을 읽다 보니 제일 안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바로 이거였어요. 2000년 전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살던 한 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셨다.
이게 제게는 완전 사기 같았어요. 게다가 구약을 보니 좋은 얘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 살육, 음란한 이야기, 온갖 이야기가 다 들어있잖아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부분이었어요. 솔직히 그 부분에서 이걸 어떻게 믿냐 싶었어요. 지금 시대에 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저는 그게 너무 안 받아들여져서 속으로 막 반발이 생겼습니다. 기도원 마당을 걷다가 벤치에 앉아서 성경을 보고 계신 젊은 목사님을 봤어요. 걸렸다 싶었죠. 저는 속으로 이랬어요. 그래, 오늘 이 목사님한테 다 따져야겠다. 가서 앉아서 마리아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헌금, 감사 헌금, 11조, 이거 다 목사님이 먹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것까지 다 쏟아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숙 씨는 지금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짖지 못하는 상태예요. 영이 죽어 있어서 내가 뭐라고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믿으려면 예수 믿지 마십시오. 저는 평생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만 들었지. 그렇게 믿으려면 믿지 말라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그 말에 심장이 툭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 충격이 제 마음 안에서 어떤 기도를 끌어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는 순간 속으로 이렇게 고백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만났다는 그 예수님, 우리 언니가 만났다는 그 예수님, 나도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직접 만나면 믿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럼 오늘 삼시 예배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다른 생각 다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삼시 예배 시간 저는 일부러 자세를 바르게 하고 앞쪽에 앉았습니다. 나 정말 오늘 예수님 만나고 싶다. 우리 엄마, 우리 언니가 만난 예수님, 나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정말 간절했어요. 찬양이 흐르고 기도 시간이 됐어요. 그 순간 짧은 시간 안에 정말 기이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저는 너무 작고 초라한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부끄럽고 죄송하고 참담했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체가 안 되는 눈물, 콧물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게 바로 회개의 영이더라고요. 심지어 초등학교 1, 2학년 때 옆 친구 지우개가 너무 예뻐서 몰래 훔쳤던 것까지 다 떠오르게 하셨어요. 저는 그런 죄들을 까마득히 잊고 살았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죄까지 다 끄집어내시더라고요. 주님, 그것도 죄였군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품고 있던 나쁜 생각들, 남에게 했던 말들, 속으로 품었던 악한 마음들까지 다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날 저는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안에 새로운 마음이 생겼어요. 어디 안 좋은 데 가려 하면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또 다른 소리가 있어요. 가지 마. 그건 내가 갈 곳이 아니야. 육신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이 싸우는 것을 생생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머니, 언니, 저 세 모녀가 다 성령 체험을 했고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며 찬양하고 방언기도하고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간증하면서도 그때 그 첫사랑이 생각나면 다시 그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고 싶어집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는 정말 시트콤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도 그냥 하나님께 말하듯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딸 결혼은 어떻게 할까요? 이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건 정말 하나하나 응답받으셨어요. 결혼 문제, 생활 문제, 건강 문제까지. 저도 예전에는 기도를 어렵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기도가 너무 좋고 편합니다. 이건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토스해야 할 일인가? 저는 결정만 하고 모든 건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제가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웁니다. 이름이 복실이에요. 어느 날 TV를 보는데 시선이 느껴져서 돌아보니 복실이가 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냐면 나는 너만 믿어. 나는 너를 전적으로 신뢰해. 넌 나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눈빛이에요. 그걸 보면서 제가 복실이에게 말했어요. 그래, 걱정하지 마. 너 죽을 때까지 내가 먹이고 입히고 책임질게.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런 눈빛으로 바라본 적이 있나? 하나님은 내 호흡 소리까지도 아시는 분인데 나는 하나님을 복실이가 나를 보는 것보다 덜 신뢰하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복실이는 제가 100번 나갔다 와도 100번 다 똑같이 기뻐하며 맞아주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안 합니다. 그걸 깨닫고 내가 강아지보다 못한 때가 많구나 싶었어요. 많은 분들이 물으세요. 왜 아직 결혼 안 했냐? 저도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나보다 신앙 좋은 사람, 새벽기도 같이 갈 수 있는 남자. 이게 까다롭죠. 근데 이건 절대 양보가 안 돼요. 이 세상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두 부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믿는 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안 믿는 사람을 만나서 교회 나오라고 끌고 다니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그러고 싶지 않아요. 성경에도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결혼을 안 하고 말지. 믿음 없는 사람과 평생 씨름하며 살고 싶진 않습니다. 왜 지금까지 배우자를 안 주셨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께는 분명 선한 뜻과 타이밍이 있다고 믿어요.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양쪽을 다 믿어보니 이쪽 불교는 아무리 매달려도 응답이 없는데 예수님께는 한숨만 쉬어도 내가 여기 있다고 하신다. 저도 똑같이 느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예수 안 믿으면 불안해서 못 삽니다. 믿는 우리도 살기 힘든데 안 믿는 분들은 대체 어떻게 버티는지 너무 궁금해요. 저에게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마이너스 계좌예요. 세상적인 마이너스 통장은 빚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제가 마음껏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의지처예요. 하나님 없이는 정말 너무 무서워서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믿음 좋다, 간증 좋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간증할 때마다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만년필촉에 불과합니다. 잉크는 하나님이세요. 만년필촉이 아무리 멋있어도 잉크가 없으면 한 글자도 못 씁니다. 보이는 건 저지만 실제로 역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를 높이 보지 마시고 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봐 주세요. 제가 느끼기에 하나님은 제 기도에 항상 세 가지로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첫째는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안 됐다. 둘째는 안 돼. 그건 아예 내 뜻이 아닐 때인 거죠.
마지막은 예스, 때가 찼을 때예요. 그래서 저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하나님, 이거 아시죠? 저는 맡겼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맡기니까. 삶이 훨씬 편해졌어요. 요즘 제 기도 제목은 대한민국과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안 했던 걸 회개했고, 지금은 꼭 그 기도를 넣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만 믿고 이 믿음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제 가장 큰 기도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웃기는 배우로 살다가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속은 텅 빈 채로 불안에 떨며 살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 만나고는 지금의 안문숙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님을 체험해서 저는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울면서 간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 모든 걸 토스하면서 끝까지 그분만 붙들고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간증 어떠셨나요? 하나님을 찾고 계신 분들, 신앙의 첫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분들께 작은 위로와 소망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이 채널과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은혜로운 간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